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어온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에서는 연회와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치한 무역도시의 분위기는 사대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까지 세속화시켜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사대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 교인들은 이름뿐인 교인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책망을 당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영적 수준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복장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옛 리디아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도둑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리디아 병사들은 성벽 안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던 리디아의 한 병사가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투구는 성벽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페르시아 군사들은 리디아의 병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라졌던 그 병사가 다시 투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 측에서는 성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비밀 통로가 드러나게 되었고 페르시아 군대는 도둑같이 사대 성 안으로 침투하여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졸거나 잠들면 악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졸다가 멸망한 사대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죽은 교회를 향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수이지만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않은 이들이 바로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영성과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